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송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찍 일어나게 하시사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의 생에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음소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사도행적 36장 갈라디아에서의 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체류하는 동안에 이미 설립된 어떤 교회들에 대하여 크게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신자들 중에서 일어난 거짓 교사들의 감화로 갈라디아 신자들 중에는 분열과 이단과 유교주의가 신속히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나 거짓 교사들이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단이들 그 뒤에서 함께하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은 복음의 진리를 유대인의 유정과 혼합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방의 회심자들에게 의문의 율법의 준수를 주장하였습니다. 사태는 위급하였습니다. 들어온 악은 신속히 갈라디아 교회들을 멸하려고 위협하였습니다. 바울은 그에게서 복음의 원칙들을 충실히 배운 자들 중에서 생긴 이 같은 공공연한 배도로 마음이 상하였으며 그의 영혼은 흥분되었습니다. 즉시 그는 기만당한 신자들에게 편지하여 그들이 받아들인 거짓 교리들을 폭로하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매우 혹독하게 견책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는 말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인사한 후 바울은 아래와 같은 날카로운 견책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였죠? 로마서에서 말하였죠. 복음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경에 미리 기록되었던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편지서를 로마에 보낸 이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에서도 그 로마서의 함축적인 부분을 이 갈라디아서에 보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성경 말씀과 일치하였고 성령께서는 그의 수고를 증거하였으니 그런 고로 바울은 그가 그들에게 가르친 진리와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듣지 말라고 그의 형제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사도는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그들의 최초의 경험을 주의 깊이 생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의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의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바울은 갈라디아 신도들을 그들 자신의 양심의 심판대 앞에 고발하였고 그들의 행위를 저지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배도한 교사들의 교리를 인정하기를 거절하므로 사도는 회심자들에게 그들이 크게 기만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복음에 대한 그들의 이전 신앙에 돌아오므로 그들이 사단의 목적을 패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바울은 진리와 의의 편에 굳게 섰으며 그가 전한 기별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신앙과 확신은 믿음에 실패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 구주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회복시켰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을 대하는 방법은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태도와는 얼마나 달랐는가. 그는 고린도인들을 조심스럽게 친절하게 책망하였으나 갈라디아인들에게는 엄중한 견책으로 대하였습니다. 고린도인들은 유혹에 넘어갔었습니다. 오류를 진리로 가장하여 제시한 교사들의 교묘한 궤변에 기만을 당하여 그들은 어리둥절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진리와 오류를 구별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기에 조심과 인내가 요구되었습니다. 바울이 가혹하게 하였으나 지각 없이 서둘렀다면 그가 도와주고자 원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의 가마를 소멸시켰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서는 공공연하고 정체를 드러낸 오류가 복음 기별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참 기초이신 그리스도는 낡아 빠진 유대주의의 의식 때문에 사실상 포기되었습니다. 사도는 갈라디아 신도들이 저희를 위험한 가마에서 구원받으려면 가장 결정적인 방법을 취하여야 하고 가장 신랄한 경고를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교사들이 배워야 할 중대한 교훈은 그들이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상태에 자기의 노력을 적응시키는 것입니다. 친절, 인내, 결단, 확고함이 모두 필요하나 이것들을 신중히 분별하여 행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환경과 상태 아래에 있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계급의 사람들을 현명하게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계몽되고 성화된 지혜와 판단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환경과 상태 아래에 있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계급의 사람들을 현명하게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계몽되고 성화된 지혜와 판단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충만한 그 품성, 그 인내할 수 있고 또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주요한 사건들을 자신의 회개와 초기 그리스도인 경험과 관련시켜서 간단하게 회고하였습니다. 그는 이 방법으로 그가 복음의 대진리를 깨닫고 붙잡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에 나타나심을 통하여 된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회개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처럼 엄숙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갈라디아 사람을 경고하고 권면하게 된 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지시를 통하여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주저하거나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고한 신념과 절대적인 지식의 보증을 가지고 편지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과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교훈을 받는 것 사이의 차이점에 관하여 분명히 개괄하였습니다. 사도는 갈라디아인들에게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 거짓 안내자들을 떠나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대한 의심할 여지 없는 증거가 따랐던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신앙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고자 시도하였던 사람들은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고 생애가 부패한 위선자들이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리라고 기대한 의식들의 반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구약에 있었던 그 의문의 율법들을 행할 때 구원 얻는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한 복음을 갈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교리에 기초를 둔 신앙은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한다고 느끼고 오류에 매달려 스스로 기만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도 기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성령님의 역사에 굴복함으로 새롭게 새 마음과 변화된 삶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약시대에 얘기했던 그 의문의 율법들을 그냥 그것은 형식적으로 따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따를 때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애 예수님께 온전히 굴복함으로 새로운 생애를 사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자아를 완전히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나 의문의 율법은 그냥 그런 마음이 없어도 형식적으로 따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외형적인 신앙으로 마음과 생애의 거룩함을 대신하는 일은 이 같은 유대 교사의 시대에서처럼 지금도 여전히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의 호감을 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을 따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천주교의 의식들 있죠. 그 교회가 천주교 안에 들어가면은 엄숙해 보이고 그 의식들이 좀 더 형식을 따르기 때문에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런 형식을 따름으로 좀 더 엄숙함을 나타내므로 일반 기독교의 그 좀 우왕좌왕하고 좀 약간 때로는 뭐라 해야 되나 형식이 없는 그런 예배보다 오히려 더 이런 형식적인 것이 자기의 마음을 또 기쁘게 한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처럼 오늘날도 거짓된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교리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듣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소망에서 떠나게 하려고 애써 노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대적 마귀는 그가 기만하려고 하는 자들의 편견이나 기호를 통하여 유혹합니다. 사도시대에 그는 유대인들로 의문의 율법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하였으며 현대에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구실하에 도덕적 율법을 경시하고 그 계명을 범할지라도 형벌받지 아니한다고 가르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죠. 구약의 율법은 폐했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만 하면 된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사랑만 하면 되고 구약의 그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의 곡해자들을 확고하고 단호하게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두려움 없이 그들의 오류를 폭로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형제들의 신뢰심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그의 지위를 훌륭하게 옹호하였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왜 이와 같이 원복음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느냐라고 하면서 경고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늘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바울은 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지위는 그가 이방인 중에서의 모든 요구에 응한다는 결정으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그의 사도 직분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그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은 자신을 높이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았다라고 자신의 사도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직접 기별을 받아서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하고자 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소명과 사업을 얕잡아 보고자 하는 자들은 바울을 통하여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원수들의 반대로 인하여 사도는 그의 지위와 권위를 유지하는 데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때 그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에 대한 그들의 첫사랑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논박할 수 없는 논증으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남녀가 되는 특권을 그들 앞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하여 완전히 복종하는 자들은 모두 그분의 의에 두루마기를 입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을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진정한 개인적인 경험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도의 열렬한 호소는 결실이 없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셨으므로 이상한 길에서 방황하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그들의 이전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에 확고부동하였습니다. 그들의 생애에는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롭게 되고 그 지방 각 곳에서 신자의 수요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그 바울의 편지서를 같이 읽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열렸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형식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 이런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숙복 집사님부터 말씀 나눠주실까요? 네, 성령의 열매는 참 아름답고 하지만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러니까, 그렇죠. 자신과의 싸움이요.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그랬죠. 근데 그것도 못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 의지와 뜻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장로님. 예,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실수를 이제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감화를 받았습니다. 네. 형식적인 예배에 우리가 치중하면 안 되고 내실 있는 예배 드리고 원복음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아멘. 원복음, 복음이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형식보다 예수님을 더 높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하는 삶, 그게 참 중요한데 그게 쉽게 잘 안 되죠.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약간 좀 시간을 좀 걸리더라도 좀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의문의 율법에 대해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있었고 또 형식적으로 신앙하는 그런 부작용의 모습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했는데요. 금요일 날 송숙복 집사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또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지난 안식일 날 광고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참 적확한 그 표현으로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유튜브에서는 전해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내용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는 그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 때문에 이 신앙이 망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길에 떨어져 있는 전단지를 보면은 그 교회 전도지를 보면은 꼭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지 말고 가까운 교회에 가셔가지고 천국 가시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으시라고 그런 내용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은 그 전도지를 보고 땅에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하고 있는 게 거짓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배운 내용에서 보면은 가장 그 확실한 신랄한 경고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바울 선생이 경고를 하셨는데 그런 경고 중에서는 어떤 것이 있나 싶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가장 신랄한 경고는 당신 가족들이 영원히 불타도 좋으냐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오늘날 당신들이 선택하라고 어느 쪽을 선택하라고 한 것처럼 그런 화두를 당신들은 어떤 하나님, 당신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있다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겠느냐, 아니면은 자비로서 설사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살아생전의 그 죄값에 따라서 공정하게 탈 만큼만 타고 그 한 번의 심판으로 끝내는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히 고문하는 하나님으로, 그러면 사랑은 하나님이시다가 아니고 사랑은 고문이시다, 하나님은 고문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고문이시다라는 그런 잘못된 진로 변질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않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일반 개신교에서는 전도를 하면 할수록 그 반비례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더 늘어나는 그런 역설적인 그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위에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을 만나면은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는 상대방의 그 진영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실제 전투할 때는 기마 전술을 써서 상대방의 진영을 돌파하고 또 현대전에서는 탱크를 이용한 전차 부대로 적진을 돌파하는 그런 전술이 생겼는데 우리는 그 안식일이나 영원 지옥설 같이 이렇게 견고하게 사단이 쳐놓은 이런 그 거짓 진리의 그 진영을 깨려면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자신을 선택하라고, 그리고 화두를 던지면은 그 견고한 진영이 뜻있게 신앙하시는 그 다른 교파, 일요일 교회나 이런 데 신앙하시는 형제분들은 분명히 자신 잘못된 그 편견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그 진영이 깨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화두를 던져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품성을 오해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신앙 자체가
형식적인 신앙으로 해가지고 복지부동으로 자원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11조 잘 내고 교회만 빠지지 않으면 천국 가겠다는 거기서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께서 그때 안식일날 그때 마지막에 영상이 그 부분은 녹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도 보면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거를 감췄거든요. 묻었죠, 땅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그 구원 못 받은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은 결국 결국 그 생각한 대로 품성이 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오해한 것 때문에 구원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것도 같이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 교회를 보면 저희 교회도 가끔씩 좀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긴 하는데요. 그런 것들보다 더 큰 문제는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그 교인들 간에 사랑이 좀 약해지고 그 틈을 이제 사단이 파고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를 막 분열하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로 잘 연합되지 못해서 이제 선교의 동력을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가끔 생기는데요. 우리 교회는 어떤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잘 이제 보듬어주고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끌어당기고 사랑으로 이제 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혹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자신을 너무 높이려고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환경과 상태 아래에 있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계급들의 사람들을 현명하게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계몽되고 성화된 지혜와 판단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우리가 어쨌든 내가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대체로 만나는데 그들에게 현명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내 지혜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님에 의해서 계몽되고 성화된 지혜와 판단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만나기 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밝히 그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다시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 형식주의, 형식적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 또 그 당시 그 의문의 율법들을 지킴으로 구원 얻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오류에 빠졌던 것을 바울이 견책하였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혹 저희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구원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떤 형식을 따름으로 행위로 구원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굴복시키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구원임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밝히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또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